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다들 잘 지내셨죠? 아까 전에 우리 낮에 조금 하다가 조금 말았는데 만공버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만공선사 한번 우리 따로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다들 아실 거고 이게 이제 만공선사 사홍서원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만공버버에 있는 걸 뽑아왔는데 발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버버 보기 전에 제가 만공 스님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만공 버버라고 이야기했고, 과연 만공 스님은 어디 있고, 만공 버버는 어디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응? 이 만공 선사의 진짜 법을 제대로 볼 것 같으면은, 그죠? 자기가 지금 당장 여기서 만공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네. 스님, 무슨 만공 스님이 죽은 지가 언젠데 만공을 또 보고 있다고 그러나. 우리 이제 색신은 이제 나고 죽는 게 있겠지만 또 이 법신으로서 이 만공이라는 거는 나와 더불어 늘 이렇게 살아 있거든. 그 법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만공 스님의 이런 말이 아니라 만공 스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만공의 법은 도대체 어디 있고, 그죠? 거기서 이제 사무쳐 깨달을 것 같으면은 이제 여기서 제목이 사홍소원인데 그대로가 사홍소원을 다 성취한 거지. 더할 나위 없이 우리가 사무쳐가지고 일체 중생을 다 제도에 마친 거고, 나와 더불어 일체 중생 모두를 다 제도에 마친 거고, 알 일 없는 그런 한가한 도인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세울 필요도 없고, 마음을 움직일 필요도 없고, 그죠? 마음을 보일 필요도 없고, 마음을 자유자재로 쓰고 살아간다고. 그런 견지들이 만공법어를 보는 겁니다. 보지 말까요? 만공 만공 스님 다 친견했잖아. 지금 이 자리에서. 그지? 살아있는 법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만공 스님의 이제 법을 본다. 그건 다 죽은 거라. 죽은 언어 문자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다 해마치지 못한 이제 과정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겠지만 또 우리 밝은 눈을 뜬 사람 앞에서는 그죠? 살아있는 만공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살아있는 법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이 죽은 언어 문자는 뭐 했을까? 죽은 언어 문자를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자기가 부디 산 사람이 되시고 한번 크게 죽어가지고 크게 깨어나서 산 사람이 되십시오. 한번 죽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죽습니까? 그냥 골가다 가는 거예요. 산채로. 그게 그냥 저절로 그렇게 탁 떨어집니다. 자기가.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럼 크게 깨어나가지고 크게 내가 이제 살아나는 그런, 그런 경계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공부의 끈을 놓지 마시고 들어오시고 또 먼저 앞서 가신 분들이라도 이제 도반들이 있으니까 또 법을 나누는 데 있어 아끼지 마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는 거지. 배울 거는 없지만은 또 그죠? 만공고바 한번 보겠습니다. 사홍서원 절에서 사홍서원 많이 하죠 우리. 그 사홍서원입니다. 앞에 이제 서원을 세우는 이야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공아 주인공아 정신 차려 살필지어다. 이제 주인공아 정신 차려 살펴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정신을 버뜩 차려가지고 깨달아야 되는 거지. 밑에 이야기 자기 정신을 자기가 차려야 되는 것이 안 그래요? 도대체 자기의 마음은 어디로 나가 있고 자기 정신은 어디로 팔려 있습니까? 자기가 우리가 정기신이라고 하잖아. 그 정기를 다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바깥으로 나부끼니까 흩어지잖아. 흩어지면은 이제 마음이 흩어지면은 어긋나거든. 새거든 밖으로. 그래서 살피고 또 살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릴 일입니다. 그죠? 너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의 은혜를 아느냐? 모든 것을 보호하여 주시는 나라의 은혜를 아느냐? 모든 수용을 당하여 주시는 시주의 은혜를 아느냐? 서로 탁 많은 대중의 은혜를 아느냐? 내가 출가한 처음 뜻을 잊지 않느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제 모든 것의 은혜를 아느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심을 시키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지. 이 은혜를 알 것 같으면, 이 전체의 은혜를 알 것 같으면은, 내가 밝은 눈을 못 뜰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자꾸 개인인 내가 무엇인가를 영위하려고 그러고, 개인인 내가 이 대상 세계, 바깥 세계를 살려고 하는 그런 살림살이는 이제 중생들의 살림살이거든. 나와 바깥을 나눠놓고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 은혜를 모르는 게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게 되지. 설령 남을 위한다고 한들 몸만 고생하는 거지. 그죠? 안 그래? 전체가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꿰뚫어야 되는 거지. 그게 우리 연기법이고 중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도고. 그게 얼마나 고생스러워. 몸이 이 대상 세계를 어떻게 하려고 살려고 하고 내가 이 바깥 세계를 깨달으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몸은 얼마나 되고 마음은 얼마나 축이날까? 이제 그 정도는 졸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 이렇게 밝히고 내 마음을 청정하면 모든 은혜를 다 알게 되는 거고 왜 하나니까 둘이 아니게 이렇게 온유하게 돌아가니까 그 세계에서 발심해라는 뜻입니다. 내가 출가한 처음 뜻을 잊지 않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 만공 스님은 이제 스님이니까 보통 대중법회 할 때 스님들한테 한 거지만 이 출가한 처음 뜻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 공부하는 뜻을 잊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거고 생사해탈하려고 공부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진짜 발심이 제대로 돼 있는가 그 뜻을 초심을 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방해되지 말고 나태해지지 말고 내 몸이라고 해서 이게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몸을 갖다가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또 생각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별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그게 다 내 생각이니까 내 멋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생각이 갖다 다 오염시켜 버리거든. 뭐 생각은 자유지만은도 그게 무서운 습관을 만드는 거거든. 생각이 습관을 만드는 거잖아. 그 생각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면 훨씬 편하면 이 몸을 훌쩍 벗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라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 그거는 귀신들이나 하는 짓이란 말이야. 그죠? 맞잖아요. 그 생각이 업을 형성하니까 생각한 대로 이 몸은 그대로가 될 건데 한 생각 내려놓고 한 생각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죠? 바깥으로 나갈 게 아니라 머금어버려야지. 청정한 이 본래 청정한 한 생각이 그러니까 한 생각이 청정하면은 본래로 다 밝거든. 한 생각이 미혹에 떨어지고 바깥으로 치달리면은 그게 중생이란 말입니다. 중생과 부처는 한 생각 차이입니다. 한 생각에서 상이 없고 한 생각이 오염되지 않으면은 그대로가 열화세계입니다. 법계입니다. 법계. 청정한 법계라고. 그죠? 뭐 번뜩하는 뭐 체험 같은 거 없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체험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물론 이것도 살아있는 법이지만은 또 이게 바로 한 생각 돌이킨 경지라고. 그죠? 뭐 손가락을 들고 주먹을 보이고 하는 게 한 생각 돌이킨 경지 아닙니까? 자기 마음은 자기가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바깥으로 이 구독되는 세계로 해가지고 몸뚱아리를 돌돌 감지 마십시오. 아이고 불쌍하다. 몸을 돌돌 감고 살아가거든. 제가 볼 때는 중생들은 그죠. 그래가지고 막 팔풍에 당해가지고 헐떡거리고 태어나고 아프고 죽고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뭐 행복하기도 하고 행복 안 하기도 하고 막 별의별 걸 다 겪으면서 갈 때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죽을 때는 깨꼬닥 하면 그냥 깜깜이가 되네. 깜깜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깜깜이가 되잖아. 어변 따라서. 그런 생사의 업을 당하지 마십시오. 공부를 제대로 마음에 밝은 눈을 뜨셔가지고 중요합니다. 그 발심한 처음 뜻을 잊지 않느냐. 이 더러운 몸이 생각에 썩어져 감을 아느냐. 사람의 목숨이 호흡 사이에 있는 줄 아느냐. 승당을 여의지 않고 절개를 지키느냐. 공연히 잡담하지 않느냐. 분주히 시비를 일으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발심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고 싫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숨 한 번 못 들이키고 못 내쉬면 깨꼬닥인데, 그렇죠? 우리가 공부한 사람 같으면은 그 법에 사무칠 일인 거지. 이제 바깥에 시비거리나 이런데 특별하게 관여를 하지 않거든. 나랑 상관없잖아. 바깥의 일이. 심지어는 내 새끼가 여기서 죽어도 나랑 상관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당연히 누가 죽었으면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가야 돼요. 죽으면 장사도 치러야 되지만도 아무 상관없다고. 나고 죽는 그런 일조차. 그죠? 그 정도로 마음이 담대해져야 돼. 근데 우리는 죽은 걸 보면 죽었다 그러고
태어난 걸 보면 아 태어났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모양이 얽매여 버린단 말이야. 죽었으니까 슬프다 그런다. 진짜 죽었어요? 그런 게 있어? 그죠? 모양이야 당연히 뭐 죽고 살고가 있겠지만 실제에서는 그런 게 따로 없다고. 죽고 사는 게 진짜 죽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죽고 누가 태어납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하물며 부처도 오고 가지 않는다 그러는데 부처님도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는데 개개인이 뭐 죽고 사는 이게 죽은 겁니까? 그죠? 근데 그런 모양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인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누가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프고 누가 죽으면 슬프기도 하겠지만도 실제에서는 슬프고 슬프거나 어떤 그런 게 없다고 따로. 그 마음은 늘 담대하다고. 실질적으로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네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라는 것도 태어났다라는 기준이 있는 하에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 그런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불법에서 불생불멸하는 거는 나고 죽음을 뛰어넘어간 경지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고. 영원히 그걸 만수무강하는 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지. 한번 생이 있는 거는 반드시 멸이 있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연기의 세계니까. 그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멸 없는 이 도리의 사무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팔풍이 들어오더라도 그 팔풍에 내가 휘말리지 않아요. 마음은 늘 여법합니다. 그 뭐 잡담하지 않느냐, 시비하지 않느냐, 이거는 이제 바깥으로 워낙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자기를 한번 돌이켜가지고 밝은 눈을 뜨는 거지. 그 바깥거리에 맞고 틀리고 양별을 가지고 시비하는 그걸 주로 삼지 말라는 거지. 맞잖아요.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고 숨 뱉고 있고 숨 들이키는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바로 깨닫습니다. 이게 그냥 내가 숨 쉬고 그냥 숨 뱉는 줄 알아요? 광명 이 진열하는 이 광명, 마음이라는 이 광명 하나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거라고. 그 광명 덩어리를 딱 들어 삼키셔야 되는 거지. 법을. 화두가 자나깨나 항상 또렷하여 어둡지 않느냐. 여기서는 뭐 화두라고 했는데 저는 따로 뭐 화두를 제시를 하진 않으니까 늘 법을 머금고 있느냐. 이 진리의 달을 늘 머금어 가지고 정멸한가. 정멸하면 그대로가 밝거든. 생사에 매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늘 법이 사무쳐져 있냐. 우리가 이제 선방에서는 화두를 많이 하지만은 또 화두가 사무치면 화두를 들지 않아도 화두가 딱 그냥 나랑 하나가 돼버리거든. 법이 나랑 하나가 되거든. 한 마음이 돼버리거든. 그런 경지가 돼야 돼. 밥 먹을 때나 말할 때나 볼 때나 늘 마음은 정면하고 이렇게 성성하게 늘 뚜렷하게 밝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지. 어둡지 않느냐. 듣고 보고 말하고 오고 할 때 한 조각을 이루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사 뭐 말을 하든 듣든 뭘 하든 간에 이쪽으로 다 이제 귀결이 돼 가지고 마음의 장애를 받지 않느냐. 한 마음이 늘 또렷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죽음에 당할 지경이 있더라도 내가 성성에 있어야 되거든. 정신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 정도로 이제 마음이 부동해야 되는 거고 심지가 단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금생의 결정코 부처님의 해명을 잊겠느냐, 수용이 좋으며 편안할 때 지옥고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좀 여기서 이제 좋고 편안할 때라는 거는 나태해질 때를 이야기하는데, 나태해질 때 내가 한번 나태해지면 한번 지옥에 떨어지는 거거든. 나태하다는 게 뭐 우리가 중생심에서 했던 그런 나태함이 아니라 내가 법이 없는 그거는 나태하고 해태한 거거든. 마음이 밝지 못하고 이 껍데기가 뭘 하는지 아는 게 껍데기가 하는 거예요, 이거. 그죠? 껍데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 법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 마음이 살아가지고, 이 부처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하잖아. 이래 돼야 되는데, 그냥 몸뚱아리가 편하고 좋은 거는 그런 지옥에 떨어지는 거거든. 그 상태에서 아무리 부처님한테 예불을 한들, 예불을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 지옥에 떨어. 자기 마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마음이 부처님을 바로 깨닫는 그게 진짜 부처님을 만난 거지. 진짜 부처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깥에 모셔놓은 그런 불상이 아니라, 물론 예불을 드리는 것도 좋은데 예불을 하는 게 그게 자기 부처잖아. 우리가 아침에 예불을 하잖아요. 스님들 계시지만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자기 부처가 자기 부처한테 예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이렇게 홀쭉하게 밝은 거 아닙니까? 합창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뚜렷하게 밝아. 그리고 부처님 보면은 바로 하나잖아. 아, 부처는 바로 내 마음이었구나. 내 마음이 부처였구나. 하고 그렇게 마음의 그 법이 당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홀쭉하게 밝아지는 거지. 자기가 자기한테. 그러면 우리 법당에서 예불하는 것만 예불인지 알아요? 그죠? 마음이 밝을 것 같으면 지금도 이렇게 예불하고 있잖아.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도 예불하고 있는 거예요. 예불하고. 늘 부처와 하나로서 이렇게 머금어 주고 있고, 이렇게 늘 끼어 있는데, 이게 진짜 예불인 거지. 살아있는 예불이지. 밥을 먹는 것도 예불이고, 잠을 자는 것도 부처님 전에 예불을 모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청정할 것 같으면. 심지어 누가 있으면 화를 내는 것도 그것도 예불하는 겁니다. 성을 내는 것도 예불하는 거고, 좋은 말 알아주는 것도 물론 예불하는 거지만, 또 그렇게 다 하나로 통일이 돼 버리거든. 그렇게 그게 이제 청정한 마음인 거지. 화를 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래 마음은 본래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 걸 바로 깨뜨려 차십시오, 여러분들. 잘 안 되더라도 이렇게 또 새겨지고 공감하고 공감해지면은 그게 자기 살림살이가 되는 날이 옵니다. 톡 하고 열려버린다고. 그러면 내가 따로 예불을 모시지 않아도 늘 부처님과 하나로서 중생은혜 갖고 있는 거고, 내 묵은 빚을 다 청산하는 거고, 다 해탈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일 없는 사람이잖아. 안 그러면 이 몸뚱아리 분주하게 돌아다녀가지고 언제 빚 다 갚겠나? 안 그래? 숨 쉬는 것도 빚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면. 그 정도로 우리가 마음 억울해진다고, 삶이.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숨 쉬는 것도 억울하다 그러면 참 답답할 노릇이다.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 공부 우리가 눈을 못 떴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어. 어? 결혼이라고 했는데 신랑은 말도 안 듣고 엉뚱한 거 하고 애들도 마찬가지고 늘 억울하잖아. 좀 잘해주면 되겠는데 잘해주면 또 그때뿐인 거지. 근데 억울한 삶을 멸치 못합니다. 좋은 게 지속이 안 된다고, 영원히. 지속이 되면 그게 지속이 되나, 좋은 게. 그 모양인데 모양은 언젠가는 떨어지게 돼 있는 게 그게 모양인 건데, 지속이 되는 거는 뭐 지속이 된다는 말도 뭐 우리 참 마음밖에 없지. 불생불멸한 이 마음은 영겁토록 변함이 없이 이렇게 청정하고 밝으니까, 그죠? 오염되지 않으니까. 그렇고 어쨌든 산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래서 금생의 결정코 부처님의 해명을 잊겠느냐. 이야기는 이제 내가 이제 법을 제대로 삼키고 머금어 가지고, 우리가 아까 부처님 예불을 이야기했는데 늘 예불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그게 해명을 잇는 거지. 마음이 밝으니까, 밝은 이 마음이 예불인 거지. 바깥에 부처님한테 그 형식적인 거 하는 건 그는 모양인 거고, 그는 하나의 신앙인 거죠. 내가 물론 뭐 발심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진짜 진발심은 자기 마음이 툭 트여가지고 자기 마음에 이 분별이 끊어지고 마음이 밝아지는, 그게 진짜 부처님의 해명을 잇는 거고, 그게 참 예불입니다. 그렇게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는지 우리가 이 신법 하나 잘 깨달아 가지고, 이 해명, 이 밝은 그 해명을 갖다가 아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내가 한번 법을 한번 수용하는 그 마음에 달려 있는 거거든. 제대로 수용하면 깨닫지 왜 못 깨닫겠습니까? 자기 아직 분별심에 나불끼는 마음으로 이 법을 가름질하니까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탁 할 때 알았다 그러는데 또 깜깜해져 알긴 뭘. 또 어떨 때는 탁 할 때 이번엔 진짜 알았다. 진짜. 그런 또 이상한 병이, 그것도 선병이거든. 그죠? 자기 바로 보셔야 됩니다. 이 몸으로 아주 생사를 면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를 면하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제대로 발심해 가지고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요기 한번 통달하는 요기 사무쳐야 되는 거지. 바깥에 그 뭐 먹고 살고 하는 그거는 이제 말단의 일들은 인연 따라 있는 거니까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되, 늘 이렇게 법에 대한 사무침을 늘 가지고 있어 가지고 부처를 껴안고 주무시고, 부처를 그저 껴안고 식사하시고, 부처를 껴안고 이렇게 밥을 먹는 그런 그 정도의 경지가 돼야 돼. 늘 부처가 내 마음을 떠나면 안 돼. 내 마음이 부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자기가 대수용이 되면 되겠죠.
팔품 경계를 당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않느냐 슬프도다. 이 몸을 금생에 제도 못하면 다시 어느 생에 제도할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발심하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발심하는 사람 같으면 한번 새겨 보실 만한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몸을 제도받지 못하면은 지금 나를 제도받지 못하면 어느 천년에 이 부처님 이 밝은 법을 만나 가지고 또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눈먼 거북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헤매다가 그저 얼떨결에 숨 내쉬고 툭 올라왔는데 목에 뭐가 걸려가지고 그물 밖으로 나오는 이치랑 같은 거 아닙니까? 태평양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 이 불법을 만나는 거는 백천만금 난조입니다. 그것만 알아도 그것만 내가 사무쳐줘도 내가 이 귀한 법을 만났구나 하고 딱 마음에 사무쳐줘도 공부는 수월합니다. 바깥에 이렇게 그렇게 눈이 많이 안 돌아가요. 그치 말이 안 헤맨다고 안 그래요? 그렇잖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이렇게 밝은 마음 하나가 있다라는 게 여기 걸림이 있습니까? 생사가 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감사한 마음을 하시고 불법을 만나고 이렇게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저를 보는 게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순간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맞죠? 자기를 보고 있잖아. 자기 마음을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도 제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열어가지고 비추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게 자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밝은 마음을 자기의 밝은 마음을 그대로 저를 통해서 비추어 보고 있는데 아이고 좋네. 그죠? 그러면 돼. 그게 공부 다 해마친 경지라. 그러면 이쪽 이런 죽배에서도 밝고 여기서도 미혹이 없다고 안 떨어진다고. 음. 사람한테가 제일 힘든데 사람한테 되는 게 제일 좋지. 우리는 어차피 사람이랑 살아가니까 사람이 부처니까 이런 거 보고 아이고 부처님하고 이렇게 모시지는 않잖아. 사람은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 작용이 있잖아. 그 작용이 그대로가 부처의 성품이니까. 에이 니 보기 싫래 부처님의 성품이지. 아이고 너무 좋다. 이쁘네. 그 부처님의 성품이고. 응? 에이 보기 싫다. 부처님의 성품이 그렇게 자제하네. 그죠? 그 좋고 싫음에 걸리질 않는다고. 그 작용은 있지만은 또 금생에 제도 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금생에 제도 못하면 다시 어느 생에 제도할까. 그래 우리가 중생심에 생각할 때는 내가 뭐 금생에는 조금 뭐 바쁘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영겁토록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미 다음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불법에서는 다음이 없어요. 지금 요 자리에서 밝은 광명 하나밖에 없지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다음 생에 공부할 게 없습니다. 근데 중생이 미혹해가지고 미루면은 그게 겁겁이 쌓여가지고 구제를 영원토록 못 받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활짝 마음을 갖다 열어제껴가지고 이 달을 머금으셔야 됩니다. 진리의 달을. 그러면 지금 바로 성불 하는 겁니다. 그죠? 늘 지금 이 자리에서 성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명심하십시오. 부처는 늘 자기 마음은 하나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마음에 한번 사무쳐 보시고 한번 체득해 보시는 거지.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이 없으면은 내가 공부를 못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 다음이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다음도 있고 내일도 있고 다 들어 앉아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여기서 다 쥐었다 폈다 다 할 수 있는 거지. 뒤에 한번 볼까요? 저도 이거 안 보고 왔어요. 아까 앉았을 때 잠깐 이거 봤는데 이것도 보는 것도 이제 귀찮네. 저도 안 보고 온 거예요. 읽어보니까 재밌네. 오래간만에 사홍소원도 하고.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 없어 대자대비를 드리우사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이제 발원을 하는 거죠. 제자가 이에 모든 것이 허망함을 깨닫고 참된 법을 구하기 위하여 큰 소원을 바라나이다. 중생이 가히 없지만 사홍소원입니다. 중생이 가히 없지만 맹세코 건지겠사오며 번뇌가 다함이 없지만 맹세코 끊겠사오며 법문이 한량이 없지만 맹세코 배우겠사오며 불도가 위 없지만 맹세코 이루겠나이다.
밑에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성 중생을 맹세코 건지게 싸우며 자성 번뇌를 맹세코 끊게 싸우며 자성 법문을 맹세코 배우게 싸우며 자성 불도를 맹세코 이루겠나이다. 이걸 이제 만공스님이 이제 풀어 쓴 건데, 우리가 이제 사홍소원에서 일체 중생을 다 구하겠다라는 그 소원 하나가 뭐냐면은 그게 자기 자성불이거든. 그죠? 자성 중생이란 말입니다. 바깥에 나 외에 다른 중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중생이면 내가 중생이지 바깥에 중생은 없단 말이야. 내가 중생인지 알아도 그대로가 부처잖아. 마음이 그런 거니까. 중생이라는 마음이 있는 거고 부처라는 그 마음이 있을 뿐인 거지. 그죠? 그게 다 자성 중생이라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바깥에서 건져야 될 중생은 없지. 다 자성 중생을 다 제도한 거지. 내 마음 하나 눈 뜨면 일체 자성 중생도 다 같이 제도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도에 맞춘 거지. 여러분도 제도에 맞추면 되는 거지. 자기 밥은 자기가 따먹어야 되니까. 나만 제도에 맞춘다고 해서 여러분도 같이 눈을 뜨는 건 아니겠지. 병이 있으면 병이 나아야 되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제도에 맞췄습니까? 자동 중생을, 자기 중생을. 자기 마음이 밝은 눈을 뜨셨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이걸 못하고 바깥으로 중생을 내 구해야 되겠다. 중생을 구하면서 천리 만리로 헤맵니다.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몸만 괴롭지. 그게 계속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착한 사람은 그렇게 진짜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착한 사람도 언젠가는 아프고 죽을 건데. 사람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건 변덕이 뭐 하루에도 뭐 수천 수만 번도 변하는데 좋았다 싫었다 안 그래요? 본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바깥 경계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내 자성불, 이 내 자성의 눈을 뜨면은 변함이 없는 이 마음의 눈을 떠가지고 그 걸림없이 여여하다고. 좋은 것도 착한 것도 취하지 않고 악한 것도 취하지 않아요. 선악을 따로 취하지 않는다고. 선을 쓸 때는 선을 쓰는 거고 악을 쓸 때는 또 악을 쓸 뿐인 거지.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그런 양변을 취하지 않는다고. 그죠? 하지만 이 세간에는 맞고 틀리고 해서 그 작용은 쓰겠지. 근데 실제 마음은 취하지 않죠. 그게 이제 실증이 되겠지. 본래 청정하니까. 이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한다라는 거는 내 자성에 기여하는 거고 내 자성불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게 이게 자성불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게 이게 자성불인 거고. 이게 자꾸 여러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되죠? 팔풍경계란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때나 나를 칭찬할 때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때나 편안하고 즐거울 때나 내외 형편이 세잔할 때나 남이 나를 나무랄 때나 남이 나를 제 마음대로 희롱할 때나 고생스러울 때나 이러한 여러 가지 경계에 좋거나 좋지 않거나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근데 이런 팔풍경계라는 것도 없단 말입니다. 나를 칭찬하고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세잔하고 이게 있어요. 저도 있으면 이걸 보면서도 좀 웃기거든. 그게 이제 부동한 마음인 거지. 팔풍경계가 오는데 내가 딱 부동한 마음이 이게 아니라 그죠? 그거는 중생보다는 좀 낫겠지만은 또 힘을 주는 거지. 그죠? 편안한 것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고 이게 희롱 당하는 것도 아니고 희롱 받는 것도 아닌 여기에 툭 트여가지고 다 비워져 버린 이게 이제 어디에도 동하지 않는 실상의 마음인 거지. 무슨 경계가 왔는데 동하지 않네. 그거는 중생심이잖아. 살아있는 거지. 동하지 않고 힘을 주는 거는 죽은 거지. 걸림이 없잖아. 그런 게 이제 실증이 돼야죠. 증오가 돼야지. 그게 이제 깨달음인 거지. 내가 공부 오래 하니까 이제 경계를 내가 안 타는구나. 내가 진짜 이제 경계를 안 받고 막 그런 경계도 생길 수 있잖아. 그거는 이제 깨달음은 아니죠. 그죠? 참 이게 그 말로 비유하기가 참 그런데 달라요. 그런 거랑. 그죠? 그거는 죽은 거고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살아있다라는 거지. 결국은 보십시오. 남이 나를 우리가 이 인간 세계에서 원수 맺고 살고 원한이 맺히고 화가 나는 거는 이제 남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가 그래 실망스러운 걸 했거나 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보시면 그게 남이 나를 분하게 한 그런 남은 없습니다. 그 남이 바로 자기고
분하게 하는 그 사람도 자기고 분해하는 놈도 자기예요. 근데 자꾸 바깥의 걸 딱 대상화시키는 순간 나와 남이 갈라지면서 밖에서 나를 건드렸다 그러고 내가 억울하다 그러고 그래 버린다고. 그게 아니라 잘 보시면은 그 남이 자기라고 자기가 그 상대고 또 받는 사람도 자기고 주는 사람도 자기예요. 인가가 있다 그러면 인가를 인가를 이제 주는 것도 자기고 인가를 받는 것도 자기라는 거지. 그죠? 이런 것도 받아들이시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그걸 갖다가 뭐 미워하고 싫어할 필요가 있습니까? 좋아하고 취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일이 없지. 그런 법에 사무쳐야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데 한번 그래도 한번 깨달아 봐야 돼. 이 마음을 한번 깨달아 봐야지 안팎이 없는 이 도리에 사무쳐 가지고 그런 이 희한한 일들이 안 벌어진다고. 그래서 눈을 뜨면 그렇게 살만해집니다. 나와 남을 갖다가 따로 나누지 않고 내 마음을 바로 직시해 버리기 때문에 뭐 별로 억울할 것도 없지. 뭐 그리고 또 뭐가 또 억울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뭐 나를 죽인 것도 아니고 죽고 살기도 하는데 다 살만합니다. 이 정도면. 그죠? 조금 내가 좀 손해보고 사십시오. 그것도 괜찮아요. 조금 나누고 사십시오. 내 거라도 하나 주고 사십시오. 다들 덜 받아서 다들 억울해가지고 하는데 좀 줘요. 그럴 때는 방편으로. 그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러는데 뭐 실제로 미워서 떡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부처님처럼 그렇게 모십시오. 그래. 뭔가 필요하겠지. 구하려고 오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라도 하나 줘도 돌려보내야지. 안 그래요? 차라리 그런 마음이 낫지. 마음을 쓴다 그러면 좋게 쓴다 그러면 뒷장은 제가 다음에 이렇게 또 한번 보겠고 오늘 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졌는데 우리 사홍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절에서 사홍손이 아니라 진정한 사홍손이라는 게 내가 원이 제대로 서 있으면 내 부처가 내가 살아나가지고 그죠? 늘 이렇게 사홍손이 실천이 된다고 법이 살아가지고 그죠? 실천되잖아. 사홍손 다 해맞췄네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부처를 여러분들 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만큼 귀중한 존재고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도 버리고 취할 게 없이 그대로가 부처입니다. 정말이에요. 그걸 딱 마음에 담아 가십시오. 다른 머금으십시오. 그리고 안 되면 또 오십시오. 될 때까지 하다 보면 딱 그게 자기게 됩니다. 딱 그냥 정신이 번쩍 들어와요. 하나가 돼 버린다고. 정말이에요. 하나도 바꾸지 않고 여러분들 그대로가 부처님이에요. 오늘 되게 좋네. 원경님 아까 제가 처음에 이런저런 얘기해도 실망 안 했죠. 그런 것도 버텨봐야 돼. 제가 더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겨내고 받아내야 돼. 안 그래? 왜냐하면은 우리 보살님들은 결혼해가지고 더 억울한 것도 겪고 산단 말입니다. 신랑한테 자식들한테. 스님 그거 안 겪었잖아. 여기서 겪으십시오. 다 억울해서 왔잖아. 그거 다 이겨낸 겁니다. 스님은 얼마나 좋아. 먹여주지, 재워주지, 절도 하지, 신도들이. 근데 사실 억울할 일이 없었지, 스님을 일찍 죽어해가지고. 그렇게 마음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무치고 하십시오. 바깥에서 공부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스님이 그나마 편하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종단으로 출가해가지고 그대로 하니까 뭐별그 수고스러울 것도 없었잖아. 물론 행자 때 고생은 좀 했지만은 또 그것보다도 밖에서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요. 결혼해가지고 진짜입니다. 안 그래요? 내가 밖에서 보살도 돼야 되고 지장보살도 돼야 돼요. 애 키우면 그죠. 그러면 약사의 레벨도 돼야 되고 관세음보살도 돼야 되고 다 돼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인욕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 정도로 힘든 겁니다. 밖에서 이게 세간에서 공부하는 거. 스님은 그만큼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진짜 내가 스님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처님 은혜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불평하지 마시고 나 자기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큰 그겁니까? 얼마나 감사해 신도들이 하면 우리 보살님들 안 죽고 와서 다행인 겁니다. 다들 뭐 애 키고 살면서 얼마나 죽을 고비 많이 넘겨서 내가 압니다. 가슴도 철렁하고 막 결혼해가지고 신랑도 속색이고
확 들이받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절에 있으면 그런 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숨 쉬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게 깨달음입니다. 스님이 자꾸 뭐 체험하려고 그래. 와, 진짜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내가 한 트럭에 머금고 있구나 하고 마음으로 법을 들이켜야지. 그지? 그러면 이제 쏙 하고 자기 부처가 딱 드러납니다. 그 심정에 동했기 때문에. 공부 어렵지 않아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고 마음 쓰는 게 중요한 거니까 급하지 말고. 너무 급해 우리 원경님. 뭐가 쫓아와요. 부처 안 되면 죽인다고. 왜 그렇게 화다화다 급해가지고. 그게 급하니까 자꾸 막 빨리 묻고 답하고 해치우고 싶은가 보네. 그죠? 빨리 알려달라고. 재밌게 즐겁게 생활하십시오. 여기 오면 도반들이랑 웃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이야기 하고 그런 행복감도 느껴보시고. 그런 거 많이 필요해. 너무 그런 걸 안 느끼고 살았어. 그런 행복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소중하잖아. 바람이 불면 시원하잖아. 이런 것도 있는 것들을 한번 느껴보고. 그죠? 그래가지고 사람들 틈에서 공부해. 혼자 산으로 올라가지고 그거 생각하지 마. 곧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수님 어떡하면 혼자도 공부해야지 산에 가가지고 엄청 이기적인 거라. 지 혼자 깨닫겠다고. 옛날에 그랬잖아. 좀 하다가 안 되면 우씨 내 혼자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왜 여기서는 혼자 시간을 못 가져? 여기서도 이 혼자 시간 자기 시간이잖아. 그게 살아있는 자기 살림살이가 돼야지. 왜 도망을 가려고 그래? 산으로 절로. 희한하네. 그죠? 그래서 이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여기 있다 보면 다 됩니다. 이제 산으로 안 갈 거죠? 혼자 공부하겠다고? 어? 산에 갈 이제 그것도 없잖아. 산에 뭐 토굴이라도 있어 요즘에? 토굴도 없잖아. 그래서 중노릇 잘한다라는 게 스님으로서 중노릇 잘한다라는 게 내가 스님으로서 사는 게 이게 중노릇이 아니라 그죠? 여기 마음이 한번 통해가지고 그게 마음이 자기가 돼야 돼. 100% 마음이 돼야 돼. 100%가 돼야 돼. 마음이 100%가 돼가지고 100%가 마음이 돼버리면 그게 진짜 스님이고 그게 중노릇 잘하는 거라. 그죠? 그렇잖아. 그게 부처님이고.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은 그런 부처라고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고 시간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급하면 안 돼. 아이고. 뭐 그렇게 빨리 깨달으려고 급해. 좀 더 있다가 깨닫지. 빨리 깨달으면 셈이 재미가 없나? 보여줄 법이 없어가지고, 보여줄 마음이 없어가지고,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스님 마음인 거니까. 신심을 다하시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알려고 하지 말고, 즐겁게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여기 얼마나 좋아. 시원한 바람 불고 하는데, 시원한 바람 부는 거 이거 알 필요 있어요? 그냥 시원한 바람 불면 그냥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밝은 거예요, 그게. 그걸 왜 못해? 안 그래? 오늘 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경님 좀 잘 부탁합니다. 영도분들. 영도까지 오셨는데 또 갈 때 꼭 태워가시고 집에 갈 때 버리지 마시고. 아 재밌네. 원경님 매일매일 오십시오.